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인 마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또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이니 금식할 때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함께 없을 때에 금식할 때가 오면 그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지금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금식할 만큼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그들이 의지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그 시기가 오면 당연히 그러한 예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의지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또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확신하는 그러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유혹이나 시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왔냐면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딸이 지금 죽었는데 오셔서 손을 얹어서 그를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은 굉장히 짧게 축약을 했다고 할 수 있다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걸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그 말씀들을 참조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관리라고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야이로에게 딸이 있었는데 12세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지금 마태복음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추격하다 보면 결국은 죽었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할 때는 숨이 좀 붙어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곧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근처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의 몸에 손을 얹어서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요청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있는 이 마음이 야이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회당이라고 한다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교회와 같은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또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 회당에 여러 명의 이제 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야이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전에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주로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지위, 또 자기들이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자기들 밑에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쪽으로 많이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 예수님이 더 만약에 잘 되고 하면 자기들은 더 못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이 사회 가시는 곳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아서 뭐 잘못된 일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비난하고 획책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 세리마태를 자기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아니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느냐고 이렇게 책망을 했듯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자체가 또 귀한 믿음의 사역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급하게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뭐 의사를 찾는다거나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아쉬운 거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하기를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으로 와서 자기 딸의 몸에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마태복음 8장에서 그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네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이 백부장이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의 집에 오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오지 않고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너희 하인이 나으라고만 해주시면 마치 내가 내 병사들에게 너는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면 가듯이 병도 낫게 될 줄 나는 믿으니까 그렇게만 해주십시오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고 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만큼 이 로마의 백부장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죠. 깨달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그러한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는지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가지고 낫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수준에까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들으시고 야 로마의 백부장은 나를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이 있었는데 너는 유대인이고 그것도 회당장이면 말씀을 많이 봤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인데 왜 믿음이 아직 수준이 이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며 가셨습니다. 이 말과 행동에 조금 예수님의 의도가 숨어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지만 무엇이 있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그 상태로만 머물도록 해주신 것이 아니라 좀 더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놀라운 섭리가 이 가운데 숨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들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보고 그냥 칭찬하시고 그래 잘하고 있다라고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랄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시험과 또 놀라운 섭리를 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요청을 듣고 이제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들과 함께 따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따르던 사람이 같이 몰려가 가는 때문에 예수님이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냥 이렇게 물러싸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 다음에 중간에 끼어있는 한 사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좀 축약되었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한 여인이 있었는데 12해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막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유출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 12년 동안 유명하다는 의사라는 의사라면 다 전국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 힘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12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년이 지나면서 더 병은 중해지고 고치지는 못하고 있고 또 의사들을 만나면 뭘 줘야 되죠? 치료비를 내야 되니까 거의 이제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바닥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정말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다 피폐해지는 참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에서 피가 계속 유출되는 병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몸에 있는 피가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좋지 못하지만 특별히 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피가 유출된다는 것은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5장 전체가 다 이 유출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출병은 부정하기 때문에 유출병 있는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그 모든 건 다 부정하게 되고 그가 앉아있는 자리가 부정하고 그가 누워있는 침상이 부정하고 그가 말을 타면 그 안장이 부정하고 그리고 뭐 그릇에 손을 대면 그릇도 부정하고 뭐 누구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뭐 또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일주일 동안 뭐 사람도 못 만나고 이런 계속 유출병은 부정하다라고 그러니까 결국 정결 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레위기 15장 전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부정한 인식으로 되어진 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년 동안 이 부정하다고 여겨졌으니까 사람들의 눈초리도 있죠. 스스로도 부정하다고 생각되니까 누구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은 어디를 출입을 못할까요? 네, 성전 물론 여자들은 성전 안까지 못 들어가지만 성전 그 근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이중의 고통의 시간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런 병을 어쨌든 빨리 고치려고 계속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효임도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되냐면 그렇게 하는 동안 고침을 받기는커녕 병만 더 중해지고 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 유출병에 걸려가지고 12해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도 치료받지 못하고 병에서 회복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그 당시 혈류증이 막 오늘날로 얘기하면 막 불치병만 같았으면 그냥 처음부터 이것은 불치병이다.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포기했을 텐데 불치병은 아니었고 고칠 수 있는 병이었기 때문에 잘 고친다는 사람을 찾아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찾아다니는데도 왜 이 여인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 준비하신 때가 있었다. 준비하신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를, 아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맹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아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12해를 혈류증에 걸려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의사를 많이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는 못하고 더 중해졌다. 그리고 더 재산이 다 허비되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럴 때쯤 돼서 누구의 소식을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병의 치료함을 받았다. 또 그분은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른 말씀들, 정말 권위 있는 말씀도 하신다라는 여러 가지 소문을 듣게 되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럼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찾아갔는데 그가 12년 동안 받았던 고통, 생각들이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부정한 자고 또 혹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가기도 전에 자기를 막거나 예수님 근처에도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들이 이 마음 가운데 주저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래도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니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직접 나서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 20절에 써야 되죠. 21절에 나오죠.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죠? 해당장 야일의 딸을 고쳐주시기로 가는 사람들이 막 몰려서고 막 밀려드는 가운데, 고쳐주는 가운데 몰래 이제 찾아가서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냥 해치고 해서 예수님 뒤에서 옷가에 손을 대었던 것이죠.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 여기는 그 표현이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시면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막 애워싸고 지금 해당장 야일의 집으로 가는데 누가 예수님 곁에 1m 이상 접근 금지 뭐 이렇게 하고 뭐 경호원들을 세워서 간 것이 아니잖아요. 다 밀려들으니까 누가 옆에서 밀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었겠죠. 예수님께서 부딪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막 의문을 가지고 반문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았느냐 하면 지금 나타난 현상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들이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고 그냥 단지 현상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이렇게 누가 딱 손을 대서 그냥 능력이 마치 이렇게 전기가 흐르듯이 콘센트를 딱 꽂으면 흘러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장로들이 아니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의 신성 모독이다라고 마음에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와서 손을 댈 줄도 알고 계셨고 또 이 여인이 손을 대서 그 능력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 능력이 나가는 거지. 그 능력이 막 뭉쳐 있다가 그냥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에 제자들, 이 현실만을 보고 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던 이 여인을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만약에 손만 딱 대고 내 몸이 낫네 하고 딱 집으로 들어갔어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었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자신을 낳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소문을 통해서 그 소문이 뭐냐면 바로 복음의 소식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가 중생되어서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스스로는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 너 유출병이 있어서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니? 어떤 의사를 만났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예수님의 몸에 손댔으니까 나 나았어. 그럼 마치 뭐와 같냐면 이전에 우리 로마 천주교가 성수라 해서 마치 거룩한 물건을 만지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한 물을 우리가 뿌려뜨리면 깨끗하게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미신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은 미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고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것들을 취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이 여인이 자기인 줄 알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내가 언제 손을 댔지라고 하지만 자기는 알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렇게 병이 걸려서 예수님의 옷만 손대어도 내가 낫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돌이켜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기적이 거룩한 것을 만져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다 아시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 일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확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병을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이 일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직접 찾아내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언제나 신앙 고백으로서 드러내야 할 때에 그때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고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자기 집에서 혼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혼자 있는 것은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드러날 때에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새로 믿으면 뭘 하죠?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세례를 주는 것이 공적으로 삼일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공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해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혈루증에서 완전하게 치유받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나타냄으로써 그동안 혈루증으로 인해 공동체를 떠나 부정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에서 그 고통과 아픔에서 이제 건져되었고 회복되었고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제 그 야이로 집을 가다가 이 일을 행하시면서 지체가 되었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야이로 집으로 계속 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야이로가 와서 마태복음에는 막 죽었다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에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급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막 총알 택시를 타고 그냥 빨리 가시지도 않고 사람들하고 같이 가시다가 또 일이 막 지체되니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어? 아, 예수님 내 딸 죽을 것 같은데 좀 빨리 갔으면 얼마나 근데 말을 못하고 치유를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을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여기 마태복음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먼저 와서 그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마라. 야이로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 일로 우리의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일이 연약한 야이로의 믿음의 수준을 좀 더 자라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섭리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집으로 가셨죠. 그 집으로 가니까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죽었다고 했는데도 갔죠. 가니까 그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피리 불고 떠든다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 초상집에서 이렇게 피리를 불고 막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었다 이 말이죠. 이 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다라고 하니까 막 그 사람들이 막 비웃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죽어가지고 지금 관에 넣어놨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는 거니까 이상한 사람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체하심으로 인해서 죽어가던 야이로의 딸이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딸의 몸에 손을 얹기만 하면 딸의 병이 이제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중인데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면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그의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말라, 그냥 또 예수님께 잔다 하니까 비웃고 막 이렇게 한 이유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죽었다라고 하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은 누구나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힘들게 집으로 모시고 가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체했으니까 내 죽었다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예수님 피곤하게 될까봐 제자들은 그것조차 말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창조함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위대한 창조자가 그들 옆에 있는데 그들은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만 가지고 어쨌든 이걸 풀어내고자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 죽었으니 더 이상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길을 타서 사람으로 하여금 늘 그 현실과 상황만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 현실과 상황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비난으로 바꾸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사단은 늘 우리를 속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서 이건 하나님도 하지 못할 거야.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와서도 저 사람은 구원 못해. 하나님이 와서도 이 일은 해결하지 못해. 이러한 말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도 한계를 정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처리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죽었는데 모든 것이 끝났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 들은 해당장은 제일 가슴이 아팠겠죠. 자기 딸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제 끝났구나. 허망하구나.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 원망, 두려움, 걱정 모든 것들이 이 사람 가운데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복음 5장 36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아직 그런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믿음을 지켜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말로만 다 하실 수 있으면 말로만 되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말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야이로와 제자들과 함께 그 소녀 앞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위에 막 곡을 하면서 피리 부는 자들에게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다는 건 뭐죠? 자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고 딸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두렵게 하겠지만 다른 이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불러 예수님께 나아가면 딸이 병에서 나음을 있게 하실 것을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의지하며 이 상황을 보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끝이라고 확정된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최종 심판인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는 늘 그러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지만 9장 24절에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고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 그 현실을 위에 계시는 예수님의 일하심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칼빈 목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잔다는 말씀은 일시적으로 쉬는 것에서 가져온 비유로서 장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죽음은 곧 뭐죠?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3절 14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여기 자는 자들은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죠.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시 살아날 소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소녀의 죽음이 나중에 일어날 부활을 때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으키지만 이 일이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서 그들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죄의 근원까지 고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잔다라고 표현하셨죠. 그래서 들어가서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그냥 손잡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우리 뭐 복음성가도 있겠죠? 있죠? 그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손잡아 이렇게 하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떠났다는 거죠. 떠났지만 그 영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 일으키니까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소녀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이에게 먹을 걸 주고 돌보라고 하셨고 실제로는 이 소녀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죽어도 예수님께서 뭐 일으키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들을 영원히 살리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육신의 몸으로 와 있어서 너희들은 눈으로만 보지만 실제로는 믿음으로 보게 된다면 너희들은 놀라운 것을 취하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눈으로 봤지만 우리는 뭐로 봐요? 믿음으로 보죠. 우리가 예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계셨던 분인데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확신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더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도 여전히 연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막 유혹과 속임에 우리는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소녀의 아버지처럼 또 흔들릴 때도 많고 여러 가지 공격이 오면 또 그곳에 막 무서워서 꼼짝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아버지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해도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기라고 해도 옮길 수 있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서 늘 현실의 눈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늘 기도하며 또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수단으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우리들의 섭리들을 확신하며 기억함으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